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너무 좋죠. 야, 오늘따라 더욱더 이 슬로우 록이 어려운데 드럼이 잘 맞춰서 아주 두툼하게 깔아주니까 우리 김팀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찬양을 잘하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도 있고 또 천지만물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곳은 하늘에 계시는 것인데, 하늘도 대기권의 하늘이 있고 천색의 하늘이 있고 해분 하늘, 천국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원래부터 계신 야훼 하나님이신데 사천의 영적인 천상에 계시면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댐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계를 세우시면 하나님이시다. 예전에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금신상을 보고 해석을 했는데 당시가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시대 이미 다니엘이 앞날을 봤어요. 미래를 봤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메데파사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한참 열박부락 시대가 연합된 정부가 세워지고 나라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그 금신상을 산돌이 와서 깨트리는데 박살이 나고 그 메시아 왕국이 가득했습니다. 그 뭐냐, 세상 나라를 이제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애면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생사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성령 없이 인생의 도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야훼 하나님만이 찬송과 존경하고 아주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어떤 존재도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주권자,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그분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찬양과 존귀를 올려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추수 감사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진설했습니다. 아름답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향기를 맡으시라고. 오늘따라 더욱더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감사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첫째로 왜 하루를 함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훼이신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하심, 인애하심. 그래서 여기 인자란 사랑과 자비와 공률과 용서를 말하는데 엄청난 인자하심이 있고 자비로우십니다. 공률을 베푸십니다. 이로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오래 참으시고 우리 모두를 기다려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이 일반적인 은혜로서 선의가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보라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이 만물을 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천지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연히 생겨났다, 진화론이다. 그들은 함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약 10만 5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회전합니다. 정확히 365일 동안 한 바퀴를 돕니다. 이 공전이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 자전, 스스로 돌아요. 어떻게?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오차가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태양이 가깝기 때문에 타 죽습니다.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런데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23.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스스로 자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실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날짜와 기한이 있고 연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우주 만물을 한 창조하셨다.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10 자식이 죽어버리고 재산을 다 강도들이 와서 탈취해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악창이 났어요. 문둥이처럼 이렇게 허물이 있고 수포가 형성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뛰쳐나갔습니다, 집을.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마음으로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와, 이 한마디에 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국진, 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날 것도 생각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셨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요, 수억만 개 태양계 은하계가 지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서를 따라서. 그것을 조경철 박사가 보고, 천문학 박사인데, 이건 신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서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기현 영화배우 남편 조경철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안수입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 산소를 주시고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말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택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계란에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무정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유정란만이 품고 있으면, 닭이 품고 있으면, 암탉이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택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저리 가서 얘기하지 마시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르심의 은혜. 내가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하나님 불러서 오셨어요. 김균여 우리 성도님 불러서 오셨죠? 저봐, 아멘. 웃으시잖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 이거는 인류의 죄, 원죄와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악은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사상도 이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입니다. 이 피로, 이 피값으로 너를 값주고 샀다. 그러니 마귀의 손에서 뺏은 거예요.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볼모로 잡혀서 마귀 새끼들이 되고 마귀의 새끼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 종자가 되고 말했죠. 여기서 한 영혼을 빼내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영혼을 빼내오셨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인침의 은혜. 인을 쳐버렸어요. 성령으로 인을 쳤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성령이 인을 쳤으니 누가 손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는데 이 값진 인생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성령이 인을 쳐서 손을 못 대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법정 용어거든요. 칭의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아닌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견인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면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우리를 딱 잡고 가기 때문에 오목사도 이 코를 성령으로 꽉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꽉 잡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인도해 주리라. 야, 이 목자가 됐어. 어떻게? 야, 이 집에 영혼이 살리로다. 거기까지 인도하리라. 나의 등 뒤에서 인자와 긍휼로 가는 씌우시고 선하신 가 인자시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의의 이름으로 이끌어주시고 여지부동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하셨다. 아멘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운데 저는 기독교를 믿는 신앙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forever.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천국도 영원하시고 진리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상급도 영원하리라. 그러니 영원히 보장받았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찰나적인데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섬기다가 영혼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종기 하나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 나지만 사람은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부활하고 불신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영벌에 부활하게 되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왠지 웬말인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영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파라다이스,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러니 자다가 깨도 감사할 일이야. 어찌하면 안 하셔? 할렐루야. 누가 하면 저는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기영 집사님. 아멘이죠?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첫째 감사해야 돼요. 이 마음이 가는 곳에 정말 그 사람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은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은 자라, 꼭 든 자라. 그냥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합쳐졌어요. 이와 같이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님께 잘 보여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 자가 가장 이뻐요. 아멘이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정죄하게 만들면 많은 사람이称颂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만성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자 백성들이 잘 따라요. 나라가 잘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다윗은 예물을 드릴 때도 겸손하게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나이까? 재물의 힘을 주셨나이까? 내가 지금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저기 목양실에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박정미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라고 계시다가 우리 교회 다닐 때 장로교 전도사 되셨다가 밖에 나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 사역을 고교육자로 가까운 데서 하시나 봐요. 와서 예물 올려드리고 모교에 와서 예물 올려드리고 기도받고 그리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모교를 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깥에 사역하는 분도 오셔서 문안 인사 드리면 아멘. 하나님 받으시는 할렐루야. 사랑 아껴주고 또 오랜만에 나와도 사랑해주고 다른 데 사역에도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집에 계셔도 이 성전의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항상 성전의 마음에 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여기 철회하고 왔다 갔다 하면 기도를 하고 말씀 주면 너무너무 기뻐요. 세상에 하나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합해졌다.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을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입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이 열매가 되니라. 찬양할 때 입술이 열매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입술이 열매로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 입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올무가 돼가지고 하야하지 않습니까?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서도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말하는 권세를 줬거든요. 짐승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자기들끼리 무슨 했었고 뭐 꺾기도 했었고 깨갱깨 멍멍멍 하면서 그런 적 뭐지 언어를 구사를 못해요. 사람만 언어 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형상과 멍을 닮은 사람의 모습인데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입술로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입으로 감사하며 환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14년도부터 1870년까지 3년간 미네소타주에는 가뭄과 메뚜기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왔어요. 경제적인 공해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마치 지옥과 같이 되었다고 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찌해야 할 것을 고민했던 주지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재난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팔리베리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라고 외치면서 1877년 4월 27일을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미네소타 온 주민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을 감사로 드리자.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God. Thank you Holy Spirit. 감사가 천지사방에 멸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에너지가요. 이거 분석해 보면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이 여기 차 있어요. 찬양할 때도 차 있어요. 할렐루야. 이 공간에 이 말하는 에너지가 다 차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물이 많은 곳에 바다가 많은 곳에 비가 많이 옵니다. 왜냐?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감사하는 것은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이 보시고 향기를 맡으시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뻔을 모르고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하늘을 덮었는데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얼마 동안 지나자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보여졌습니다. 들판에 덮고 있던 메뚜기떼가 하나둘씩 줄기 시작하더니 며칠 동안 모조리 죽었습니다. 재앙의 군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메뚜기떼가 무서워요. 메뚜기떼가 한번 덮치면요 그 동네에 아주 싸그리다 끝장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메뚜기떼를 다 제거했어요. 이상이 없이 되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시도해 보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만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때 성전 올라가면서 입으로 외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이하를 밖에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하고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입을 모아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이면 악신이 떠나갔고 바울과 신라가 감사하고 찬양 들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 풀렸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모함과 암몬과 면모한 자손들이 연합돼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찬양들을 조직해라. 야, 그렇게 계시를 했기 때문에 찬양들을 만들었어요. 전쟁할 사람이 찬양들을 만들었어요. 찬양을 하자 기적이 일어났는데 모함과 암몬과 면모한 자손들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돼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소멸 들고 말았어요. 이런 기적들.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입술로 하나님 영화롭게 할 때 한 기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영혼의 노래, 기적의 노래, 이 기도의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으로 시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사람도 와야 돼요. 성전으로. 이와 같이 시간과 몸을 들여서 그들은 감사의 짓을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시간과 몸을 드려야 되고 봉사할 때도 시간과 몸을 드려야 되고 전도할 때도 시간과 몸을 드려야 되고 사역할 때도
시간과 몸을 들이는 것입니다. 평택에서 멀리 시간 반이 2시간 걸리는데도 9년 동안을 한결같이 온 우리 김영수 집사님과 김재 집사님 가정, 우리 박수 한번 할렐루야. 얼마나 멀리서 오셨어요. 9년 동안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려면 1시간 정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화장하기 때문에 1시간 반.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 성전을 마음을 두고 오시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또한 시간이 될 때 뭔가 시간을 들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아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상은 악합니다. 폐역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중국인인데 그렇게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좋다 자기는. 네? 감옥에서 사는 게 좋다 해서 느닷없이 성당에 가서 한 사람을 죽였어요. 야, 무섭게 죽였습니다. 칼로 얼마나 찔렀는지.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기회를 선용하라. 어떤 기회를 왔을 때 여러분 항상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이제 한 10년 지나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우리 김팀도 한 20년은 해야지.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제 아름다운 모습대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줬을 때 선용하라.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제 각 부서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는데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꼭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언어에 보면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요. 크로노스 24시간이 크로노스 자연시간이고 그 중에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24시간을 지금 오는 여기서 드리는 건 카이로스입니다. 기도 시간도 카이로스입니다. 예배 시간도 카이로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바꿔서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30분도 안 드리고 세상에서 나가서 드리는 시간은 몇 시간을 드리고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자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잠자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내가 내일 설교해야 되니까 많이 자겠습니다. 하나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꿈에서라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세요. 이러든가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사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는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고 이제는 정말 교회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 그거 감사하고 그럼 나를 충성히 보셨다. 아무나 직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충성히 보시고 맡겼다.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셨다.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직분에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뛰어서 즉시 움직여서 갑자기 열매를 맺어서 주인의 영광을 돌렸을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 주인이 좋지 않은 사람의 생각에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지도자에 대해서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해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서 땅에 묻어놨어요. 그 때문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야단을 쳤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주님을 생각하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생장한 상급을 주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수로 나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상당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리면 여러분 짐승을 1,000번을 잡아서 각을 떼서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물질로 따지면 엄청난 것입니다. 물질도 엄청나고 정성도 엄청나고 이 날짜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삼각산에 기도를 갔을 때 이성금 전도사라고 보는 그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아버지 공주 왔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980일. 그러면 20일 남았는데요. 3년을 거의 다녔다는 얘기죠. 하루도 안 빠지고. 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뭐 그렇게는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그 정성을 드리고, 또한 여기 물질도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으면요 선물도 하고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사람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물질에 감춰진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부에 두렵던, 가부는 너무나 없이 살았어요. 두렵던 한 1,000원, 2,000원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 칭찬했습니다. 야, 이 가부가 전체를 드렸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체를 드렸다. 칭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옥합을 깃든 여인은 300대를요.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모을 돈입니다. 그러면 요즘을 치면은 300만 원 따지면 3,600만 원을 드렸다는 얘기인데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드려도 감사하고 또 여력이 되면 드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물질을 드려서 그 마음을 보시다는 얘기죠.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고아원생들을 위해 강당을 하나 지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뜻밖의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야, 동그라미 하나가 더 터졌어요. 2,000파운드가 2만 파운드로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고아원 측에서 그 기사를 보고 포드 회장을 찾아와 정정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정정 기사를 내도록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2만 파운드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의 강당이 완공되고 나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위해서 드려진 예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물 드릴 때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물 드릴 때도 감사로 드리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선교할 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꼭 그렇게 선교비를 드렸어요. 또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서 살 수 있도록 영치금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교인들이 어디냐?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길 원하게 하신다. 열매를 주실 것이다. 선물이 아니다. 선물을 한 번 주면 끝나지만 열매는 계속해서 너를 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도로 내 몸 속에서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 감사로 모든 것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목표는 상급받는 데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목표는 상급을 받는 거죠. 믿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는다.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을 기뻐하지만 감사를 플러스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격에 들어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미할지어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나갑니다. 이 그냥 허공을 치는 찬양이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감사를 향을 들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쏟아져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에 보면 12절에 하늘 복을 열리시자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머리가 되게 하리라. 위에 있게 하리라. 꾸임받자고 꾸는 삶을 살게 하리라. 정견자가 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호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약 지금부터 405년 전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이플호는 잘 알고 있지만 메스터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인으로서 출석을 잘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신앙의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미로 가던 메이플라워와 남미로 떠났던 메스터호의 근본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동기의 차이였습니다. 물론 남미로 간 사람들에게도 신학적 동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미로 가려고 했던 가장 큰 동기는 황금을 찾아, 물질을 찾아 갔던 것입니다.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새로운 대륙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되겠다는 동기 때문에 메스토를 탔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금과 같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메이플로를 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들의 핍박을 피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자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 메이플로를 탔던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던 두 그룹이 각기 다른 동기로 각기 다른 지역에 행해 떠나갔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메이플로를 타고 신앙을 찾던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서 곳에 가서 땅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둘 죽어가며 또 결코 예배당을 완공했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수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뿌린 감사의 희생과 시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은 오늘의 최강국인 미국을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405년 만에 미국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잘 살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강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영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한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스타오를 타고 황금을 쫓아 남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의 동기 때문에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원했던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미 지역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의 나라들은 인플레이션과 반복되는 경제 불안으로 매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미로 갔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에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첫째로 섬기는 민족은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318명의 가신을 거릴 만큼 너무나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받은 것입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또 이삭도 한 해 농사에 100배나 거뒀더라. 거부가 되었고 또 야곱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보세요. 유태인도 엄청 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높이니까 잘 사는 것이고 미국도 최고 강대국으로 잘 살고 대한민국도 유교와 불교만 것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침략만 받았고 너무나 가난해서 살았습니다. 보릿고개 기억나시죠? 한마는 보릿고개예요. 노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자 기독교의 100주년 만에 1200만의 성도와 5만여 재단과 10만여 조정이 탄생했을 때 엄청 역사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가 엄청 잘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88 올림픽 2000년도 월드컵 겪으면서 엄청난 역사 나타났어요. 오늘날 세계 7위권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선조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선양원 목사님, 최근옥 목사님 순교했지 않습니까? 제암리에 또 일본인 그 경찰과 순사들이 불을 질러서 한 마을을 태웠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그 크리스찬들을 다 죽였어요. 순교의 자리가 바로 대한민국 자리고 또 절두산에 3,000명의 이 목이 베어서 한강에 피가 적셨던 절두산. 지금도 절두산 가면은 거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한 역사들이 오늘날 엄청난 복을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순교에서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들 뿌린 씨가 순교의 피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잘 심어놓으면 우리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밝고 맑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부간에 감사하십시오. 이웃간에 감사하십시오. 교우간에 감사하십시오. 또 내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멀쩡하게 건강해서 다니는 이 자체가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집사람이 다리가 아프니까 진짜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또 피가 마느라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참 안 아플 때를 그걸
고마움을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잘 걸어 다니시고 지금 현재 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을 때도 감사, 좋지 않을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불평하면은 불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먹을 음식이 박하다고 오만불평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만불평하자 불뱀이 나와서 물어봐요. 불뱀이. 그래 불뱀이 평상시에도 있었지만 은혜가 다 감사 주시자 불뱀이 접근을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의 이 막이 사라지자 그냥 물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씌워주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이 근접을 못하는데 오만불평하면은 불뱀이 오듯이 귀신이 장난을 칩니다. 오만불평하면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래서 괴롭히는데 우리가 감사 찬양하면은 그들이 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오만불평했을 때 불뱀이 왔을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장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놋뱀을 달아서 공중에 올려놔라. 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 에이, 볼필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면서 살게 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웃긴다. 그런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을 때 참 우습게 보이죠. 십자가 도가 세상 사람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주의 형틀입니다. 심판의 형틀입니다. 그렇게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대심판을 받으시오. 예수님이 다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이 땅에 살면서 상처받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홀대받고 힘들었어도 예수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회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여러분 너무나 지치고 곤핍해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사탄이 지구상에 내려와 유럽의 노르웨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사탄의 창고에 각종 씨앗이 있었습니다. 곧 미움, 슬픔, 불명, 불평, 원망 등의 씨를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 씨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져 싹이 잘 나는데 한 동네 사람들한테는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슬픔 상황과 절망적 처지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노리의 속담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욥이 그런 시련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했어도 감사했지 않습니까? 내가 발가벗고 나왔으니 발가벗어도 합당합니다. 이런 감사.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로 오만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임하면 해롭습니다. 내 안에서 독이 나와서 내가 죽게 되고 모든 조건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1994년도 5월 10일부터 1999년 6월 달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반체제 운동으로 체포되어 44세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는 여긴 지옥이야, 여긴 지옥이야 바라 그랬습니다. 그는 점점 쇠약해져 갔고 정신과 몸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건강하신 것도 감사하고 작은 빵을 먹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창살 너머로 푸른 하늘을 본 것도 감사하고 공기를 마시며 감사했고 강제노동할 때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긴 천국입니다. 여긴 감옥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27년 만에 대통령이 됐어요. 위대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환경을 바꾸고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 또한 감사는 내적 치료가 옵니다. 불평은, 원망은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절망과 탄식을 가져오지만 감사는 이 모든 독을 해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만불평하도록 부추깁니다. 자꾸만. 마음의 미움, 분노, 불안, 절망, 탄식이 꽉 들어차게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는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참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연히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봉 학장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 있나요? 목사님은 형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학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하는 일만 생각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십시오.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내가 투정을 부렸지만 이제 노트와 볼펜을 가지고 나갔는데 사모님이 가만히 그 노트를 가지고 하나 둘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일상생활에 감사. 쓰다 보니까 엄청 감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감사할 때 엄청난 감사가 나왔고, 그래서 그녀는 문득 생각이 나서 자기한테 은혜를 주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하다 보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할렐루야. 엄청난, 이게 실화입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해독이 된다. 이 해독제 아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받아도 감사하면 해독이 돼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독이 나오는데 우리 속에 재성과 악성과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다. 엔돌핀이 나와야 돼요. 다이몰핀이 나오면 엔돌핀은 4000배인데 약공량이 돌아갑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해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엔돌핀, 다이몰핀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오만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심해하면은 이 안 좋은 게 얘기 나오기 때문에 내 몸이 망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반역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을 했을 때, 말씀을 거역했을 때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부리는 악령. 여러분 이 마귀나 귀신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대적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놔두고 계시, 나중에 접수를 다 해서 없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을 하나님이 손아귀에 있어요. 전부 필요에 따라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악령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악령이 들어갔어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 악령이 들어오면은 그냥 몸을 치기도 야위하게 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며 하면 찬양할 때, 이야, 그때 악령이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제가 축기사회 갈 때도 보면 기도원에서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왔는데 흰창백이, 눈이 흰창백이 안 보여요. 이게 다 빠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찬양을 하고, 상담에서 찬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시 돌아와요. 눈이 돌아오고. 그걸 5번 정도 하더라고. 집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6번째, 김은채 집사가 그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소원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봉사하겠습니다. 장안평의 중고차 시장에 한 코너 맡은 사장인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중고차 시장의 사장들은 좀 세상적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제성전 강남 교회에서 이 유도등을 가지고 차 이렇게 유도하는 그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청년이 돼가지고 군대도 잘 갔다 오고 아주 그 정신이 잘못된 애가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요, 할렐루야, 사람을 치료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원에 온 대부분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시킬 때 떠나갑니다. 귀신이 무성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면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고 힘들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어린이 필요해서 승리하리라. 제가 기도원 가서 초신자 때 기도했던 것도 저도 악령이 엄청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했고 2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기도원 가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물리치고 기도하는데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이 펴서 승리하리라.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내 속에서. 그래서 그때 딱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거 뭐냐? 입으로 하지 말고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찬양. 하나님께 받은 그 찬양을 할 때 엄청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이 건져 못한 게 찬양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 예수님의 권세. 이게 합쳐져가지고 말씀에 내 가득 찬 모습. 보혈의 찬양과 성령의 강한 역사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이 모이게 동원됐을 때 오다가도 떠나가 버려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뭔가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장도 하고 무슨 쌀도 가득 채워놓는데 그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준비도 하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 가운데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항상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걸 이겨내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신앙을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불같은 시험을 당했지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나의 의는 이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크구나. 완전하시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엄청난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역경 때문에 신앙이 좋아졌고 모니의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아멘이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굴에서 건져줬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기적을 체험했을 때 기적 자체도 감사하지만 신앙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다. 이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 할렐루야. 요나도 불순종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를 못 시켰어요. 야, 이거 되게 소화 안 되네. 힘들다. 이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깜깜한 물고기 뱃속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물고기를 뻐끔뻐끔 입을 벌리니까 숨도 쉴 것이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켜줬어요. 그러니 세 가지 감사. 아직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물고기가 딱 터져버렸습니다. 터져가지고 여기 니느웨 그 앞에 딱 터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도 장소야. 12만만을 전도해서 살게 됐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플러스가 됩니다. 오만불평은 마이너스입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감사의 마일지를 쌓아. 마일리지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중국집에 가도 그렇고 또 핸드폰 가게 가도 그렇고 핸드폰 쓸 때도 그렇고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도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공사 여행할 때도 보면 마일리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한 10만 킬로 뛰면은 티켓이 나와요. 그러듯이 여러분 원래 이 마일리지 제도의 온전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리라. 보세요. 그리고 주라 그럼 너희 준 것이다. 또 100배로 거두리라. 보세요. 감사로 제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받고 구원을 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심으면 더 큰 감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촛불고 감사할 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 감사할 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리라. 아멘이죠. 이렇게 이런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또한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할 정도면 굉장한 신앙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성장하려거든 좋은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이 업다운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똑같이 나가줘요. 평정심을 가지고 시험이 왔을 때도 엄전하게 거기서 대응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지면 하나님이 또 기다렸다가 또 한 번 줘요. 그래서 못하면 또 한 번 줍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열대 군데를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본인이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건데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있지. 하나님의 천상교회는 완벽하지만 교회는 다 부족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이렇게 해서
간용을 베풀고 다 품어서 나가는 게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경우라도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든지 그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 에이, 그만하지.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